네. 2월 첫 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2주간 동안 무한 폐렴이라고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6번째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인들을 전부 다 집에 머물게 하고 목사님이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올해 특별히 이번 2월 달에 주제 선구가 민수기서 6장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주제 선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참 많은 말들을 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10,000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웃을 위로하거나 이웃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일반적으로 아첨하고 인사하는 말을 제외하고는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말을 할 때가 우리는 극히 드물면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한번 내가 말하는 언어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요. 남을 비방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깎아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요. 남의 말을 하면서 칭찬하거나 남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말보다는 어쩔 때는 남을 깎아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걱정하고 반대하고 비판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축복하고 이웃의 평안을 비는 말을 많이 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 성이나 아무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너가 떠나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비는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날마다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남을 바라보면서요 너 잘못했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면서 늘 그에게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는 말을 날마다 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복을 빌고 평안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날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축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의무이고 날마다 생활의 자체가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삶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축복 기도의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예배 때마다 축복을 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축도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이 축복의 기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분을 통하여 강복,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축복의 기도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복을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결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는 여러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하는 그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을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성도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내가 날마다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복이 가득하고 입술의 언어도 축복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35절로 37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거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을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내 말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도 하고 내가 정죄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선을 많이 쌓고 두 번째, 입술로 축복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다보면 우리를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애는 우리를 축복하는 그러한 생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말씀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상상순 8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마지막 축복의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런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축복을 가득히 하고 입술의 언어에도 축복을 가득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이나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축복의 언어의 내용은 공허한 그러한 언어가 아니고요, 반드시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론의 축복이 반드시 혈통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요, 내가 자원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요,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신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론이나 또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생각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이렇게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라고 그들의 입술에 그 언어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오늘 27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단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그 축복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원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아론의 이 축복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이러한 축복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아론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나 축복인 줄 알았던 것도 도리어 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상번제는 매일매일 늘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이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쫙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오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 간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사장의 특권으로 빌어주는 정말 귀한 이 축복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축복의 기도는 제사장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아무나 비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있는 자가 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빌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고요, 그 직분이 존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신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축복의 기도에는요, 성부의 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나왔어요. 성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자연물에 복을 달라고 빌고요,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분만이 복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세 번이나 부르짖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조금은 서툴렀지만 사실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임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과정이나 자기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했던 사람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바로의 앞에서,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풀무불에서, 사자굴 속에서, 물속의 뱃속에서 구원받았던 체험이 있었기에 그들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신명기 32장에 그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의 기도에는 성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의 복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카리스, 값없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의 영광과 그의 존귀와 그의 자존심과 그의 육체와 마지막 남은 옷 한 벌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의 은혜 받은 자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날마다 주려고 해요. 늘 흘러도 눈물로써 갚을 줄 없어, 돈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주는 자가 되어져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가지려고 소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 소년이 이야기하기를 주었으면 즉시 잊어버리고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거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준 것은요 안 잊어먹고요, 받은 것은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날마다 소유 개념이 없는 바보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사표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변화산에서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처럼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계산들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를요,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는요, 성령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복은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오늘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을 깨뜨리는 최대의 적이 바로 욕심입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교통의 사역이에요. 교통이라는 건 오고 가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없이 순행되어지는 것을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이 막히지 않고요, 말이 막히지 않고, 영이 막히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트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요. 흐르는 물이 결코 썩지 않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구약세 때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 앞에 서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야기하기 이렇게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제사장의 그 축복의 기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